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서밋 헌신을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서로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섬기면서 살릴 서밋입니다. 그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서 그런가. 우리는 많은 문제와 함께 많은 말과 생각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너무 지금 염려가 많고 어린 아이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직접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꽤 돼요. 얼마나 급했던지 빨리 우리 아이 죽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집으로 쫓아 내려갔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는 그 시간에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들리면 세상의 바벨탑 같은 그런 문제도 무너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글자로 볼 수 있다면 대단한 대적자 골리앗 같은 세상 소리들도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복을 누린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이를 만났던 요셉도 말씀의 언약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사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넉넉히 승리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 편집을 하십시오. 편집된 언약으로 영적 서밋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받은 말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집중할 수 있으면 나와 모든 것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 잘 받는 것이 전부 다다. 신앙생활 그 외에 모든 거 아무리 잘해도 이 부분 하나만 놓쳐버리면 사실상 힘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받았지만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십계명만 주신 거 끝내지 않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십계명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 부분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 이 피제사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해라라고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건 참고만 하면 되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물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성막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은 완성된 완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완전 여러분들이 오직 집중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이 다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민되는 거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포럼하고 말씀 각인해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죠. 매주 이렇게 말씀 응답을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주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린 결과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율법, 종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역사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뭐 어떻고 이렇게 없고 뭐 개신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이런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충 말하고 끝내고 복음 이야기하세요. 그 논쟁해가지고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종교인들이 전부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야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으로 작품을 누리는 전도인입니다. 이 세상 현장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모두 다 틀린 것만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갖다 댈 거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받은 말씀으로 묵상만 되면 불신자들이 엉터리로 하는 그 명상운동을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망한다, 저렇게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복음의 말씀 가진 사람의 말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막 완공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성막이 완공된 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지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 12명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성막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강대상 쪽이 이렇게 좀 허술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휘장도 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안심이 된대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이사야 6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든 성막 성전에 내가 거하겠느냐? 네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먹겠느냐? 너희들이 양 잡아서 수염소 잡아서 드리는 걸 내가 먹는 걸 너희들이 한 번이나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만 드리지 말고 마음 드려라.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자세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점점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고 번성이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뭐 요란하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전부 바람에 나는 뻑떡이라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 시편 1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교훈하시고 항상 내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내 하는 직업이 결국 서밋 걸작품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노예로 가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사무엘을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어릴 때 고아 비슷한 상태로 살도록 했는지, 그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냄새 맡고 싶겠습니까? 다윗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목동으로 그 어릴 때 있게 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한 렘넌트들을 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는지,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게 하면 될 텐데 고린도로 빈손으로 추방당하도록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멸망할 세상의 것에서 완전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가족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네가 갖고 있는 거기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주는 것으로 출발해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예 당시 세상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진짜 삶을 찾아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성막을 다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그 성막 완공된 지붕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이 기름을 바르고 물건들도 사람에게도 기름을 발랐다. 레위기 8장 10절에 보면은 성막을 완공한 뒤에 성막 내의 모든 물건에 제사장이 기름을 발랐다. 기름 바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기름을 바른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께서 쓰셔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산업에 세상 살릴 수 있는 걸작품 일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빈손으로 언약만 붙잡고 마무리 상수리 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시작한 산업이 전쟁으로 멸망당한 나라, 조카 다 살려내고 회복하게 하는 산업인 것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산업입니다. 다윗이 시편 28편에 기도했죠.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결국 이런 복을 받으니까 나라와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 서밋 경제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밋 설계로 영적 증거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딱 각인되면 틀림없이 현장에서 능력의 기도로 고백으로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이 가장 먼저 내 개인에게 확인됩니다. 위드의 축복.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항상 24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받은 말씀 없이 오늘 막 놀라운 경험을 했다. 막 자다가 막 번개 같은 게 그 번개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위드가 체험됩니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아래에 주는 나의 주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이게 위드를 체험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족장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12명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가장 큰 어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파 대표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제 왕이 되고 자기들도 한 자리에서 하겠다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틀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그러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면 그게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황제 폐하의 덕택입니다.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 모든 걸 다 섬기고 양보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또 그 힌트를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주인이 당신 여기 앉지 말고 저 높은 데 앉아라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 모든 사람, 두 번째,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이죠. 복음 가진 성도는 진짜 근원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받은 것에 감사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또 말합니다. 나는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비밀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거든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유 있고 돕는 삶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으면 누가 한마디 욕만 했는데도 기분 나빠. 그러고 벌써 입이 막 실실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 진짜 말씀 묵상과 함께 누리면 그게 가능하다.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마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지파 두령들이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짐차 6대, 소 12마리. 사람이 타는 거 아니에요. 성막 짐들을 운반하는 용도로 12족장이 드린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12대표가 예외 없이 골고루 다 필요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결과적으로 위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면 원내스 결과가 옵니다. 형통하고 완전한 삶의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시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냐? 아닙니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개인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맞추어 보면요. 분명히 변합니다.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주 힘있는 나라, 든든한 나라. 창세기 39장 5절 위드 임마누엘 누리니까 요셉이 있는 곳이 요셉 때문에 형통했더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령들이 하나님께 드린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줘서 성막 봉사에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주로 운반할 때 쓰는 물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레위인들은 몸으로 헌신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확하게 헌신하고 섬기면 절대로 안 모질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헌신하고 하니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 경제입니다. 세 번째, 서밋 조건으로 디자인된 사람입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수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릇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 딱 디자인됩니다. 형성이 돼요.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연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전대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자가 움직일 때 모든 걸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갈 때는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능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237 나라 살리는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와,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큰 교회 만들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아, 이제 에베소는 됐다. 로마 갈 준비해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역사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딱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할 걸 벌써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237 나라 살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이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있죠. 이 게르손, 코핫, 무라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4마리, 수레 2개를 주었습니다. 그 게르손에게 민수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 지파는 그 맡은 일이 그래 무겁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게르손이 맡은 거는 가죽 물건이나 어떤 배로 만든 기지로 만든 어떤 물건이나 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2개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게르손에게는 수레 2하고 한 수레에 소 2마리씩 붙여가지고 4마리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막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가나안 이방 후대까지 살릴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을요. 옛날에 그걸 맛보고 체험한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잘 섬겨라 그러잖아요. 록펠러 부모님도 교회 잘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거 체험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알고 나서 하면 좀 늦어요. 몰라도
교회는 교회에 헌신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살리는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기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자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세상 현장이 모두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고치는 네피림 병 치유하는 일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빌립 전도팀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8장 보면 복음만 전했는데 네피림 병이 확 치유가 됩니다.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질병으로 그 사람에게 전부 귀신이 붙어 있었다 그랬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되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치유되는 네피림 치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말씀운동 2년 동안 펼친 그 결과가 뭐죠? 저절로 치유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시키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운동 하는 중에 치유되는 그게 진짜입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머라리 자손이 맡은 일이 제일 험한 일입니다. 민수기 4장 31절 32절에 있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4대를 주고 그 4대를 끌 수 있는 소 8마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고핫 자손한테는 소 1마리도 안 주고 수레 1개도 안 주었어요. 왜요?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운반하고 향단 운반하고 떡상 이거 운반할 때 전부 어깨에 메고 해라. 그래서 수레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천한 일이냐? 아니올시다. 몸으로 직접 하는 이 헌신이 더욱더 귀한 헌신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결국은 세상 서밋 살리는 목표를 가진 서밋 응답을 받습니다.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하고 나서 감사 예물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전 건축 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성막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어떻게 하게 했느냐? 12지파가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몽땅 합동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나누어서 하루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면요. 이 지금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다음 주에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89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한 지파씩 아주 똑같은 헌신을 하게 했는지. 이제 우리는
성막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오늘 이 대표자들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 전부를 올인해서 매일을 하루씩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증거해야 될 대상은 현장 흑암 진언주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점술인, 종교인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라사 동네 안 하고 그 지방이라 그 지방 담당 귀신 조직 군대가 그 사람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그 지역의 흑암 조직을 끊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정치 지도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서 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밋들에게 복음 전하는 에베소 6장 12절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그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혹시 그냥 예배에 앉았다 가는 분 있습니까? 매주 그냥 지나가면 결국은 나는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그 제대로 된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공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고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실패 인생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가게 하시는 길은 모든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세상 살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막 세계보고 막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길은 없어요. 그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야지. 하고 뭐 저 보니까 뭐 아무개 권사는 보니까 뭐 세계 보고 말하는데 나는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 뭐 이런. 그게 망할 체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려고 불렀다니까. 오늘 이 내용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한 주간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출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응답을 이번 주간도 받게 하옵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확실한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서밋 헌신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자신을 완전 올인하고 완성하신 주의 말씀에 날마다 새 은혜와 메시지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 살릴 1천만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